고난 한가운데서도 빛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예고도 없이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왔는데 잠깐 끝날 것 같았는데 온 인류의 명치 끝을 정확히 가격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우리가 겪으면서 굉장히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허무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굉장히 들 겁니다. 성경은 이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얘기했죠. 큰 허무감, 상실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쑥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깨달음이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백신이 자본이고 백신이 무기고 백신이 능력인 세상이 됐어요. 백신을 갖고 있으면 기술 보유국이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외교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자국의 이익도 취하면서 영역을 넓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세상을 예상했습니까? 인생은요, 어떤 사건이 내 앞에 벌어질 때마다 대응하는 것일 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예측은 다 틀렸잖아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통을 만나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을 하죠. 동시에 막연한,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막연한 자신감도 생깁니다. 이런 겁니다. 질병이 한번 들어와요. 그런데 곧 낫습니다. 조금 있다 또 질병이 들어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또 나아요. 그래서 더 큰 질병이 와도 또 낫겠지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데요, 웬걸 이번 질병은 달라요. 딱 걸린 것 같아요. 결국 이 질병으로 마지막 끝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 앞에 사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에 만날 피할 수 없는 사건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그러니 그는 국어를 하고 먹고 살았어요. 자, 현대적으로 얘기하죠. 이 사람은 경제권이 상실됐습니다. 영업권이 있나요? 그건 날 때부터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도 완전 상실된 상태로 나가는 겁니다. 이분은 여러분 이름도 상실됐습니다. 이가 갖고 있는 이름으로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또 어떤 기업간에 일해서 자기 이름으로 모든 서류를 쓸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었던 땅에 떨어진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사람을 빗대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에요. 이 사람 죄 때문에 이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어머니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죄를 들고 나와서 결국 자업자득 아닙니까? 이것은 운명과 팔자, 이들의 죄니까 이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죄의 결과 이들이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요?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딱 복음서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질문 같았어요. 마치 나에게 하는 질문 같았어요.
이것이 내 죄인가?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질문에 유구무원이에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요. 막 그냥 어디론가 막 숨고 싶고 막 없어지고 싶어요. 왜? 나는 알잖아요. 내 스스로의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나. 아멘. 이 사람의 죄도 아니야.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죄도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보세요. 저는 이것을 들을 때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죠. 무슨 얘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이 책임지셨다. 죄가 있어요. 죄를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내 시퍼렇게 있는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눈같이 하얗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를 책임지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저의 죄가 아니다.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저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인생이다. 저가 고통을 받고 있다. 저가 모든 것이 상실했다. 그러나 저의 고통은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인생이다.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고난은 고통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고통이에요. 멘탈적으로도 고통이에요. 그 가족 중에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 여러분 어떤 보호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보호자는요, 그 질병에 대해서 점점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왜냐면 돌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합병증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기능이 항생제를 써서 이쪽은 살리지만 이것이 이쪽에 문제돼서 면역체계가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알게 돼요. 그래서 보호자도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질병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고통의 의미를 모른 채 고통한다는 고통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 중에 있는지, 이런 고난의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고통이 있어요.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죠. 젊은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이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늦춰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영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이 부부는 기도권을 놓지 않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임신이 돼서 얼마나 기뻐하든지요. 출산을 하게 될 때도 기도했는데 정말 아름답게 출산을 해서 대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끝에 얻은 자녀가, 축복의 자녀가 핸디캡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실은 어느 정도의 기간, 그 기간 내에 그 고통이 끝난다 그러면 부모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심해지는 고통을 가중되는 걸 볼 때 부모는 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두 부부의 말이에요. 목사님, 저희는요, 이 아이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로 인하여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요, 깨달음을 얻었는데
감사. 자그마한 손톱만큼의 일이라도 우리는 감사해요. 오, 아이가 나랑 오늘 눈을 마주쳤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아이가 오늘 이렇게 했어. 너무 감사해. 순간순간 우리로서는 그건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 하나의 자그마한 연동된 것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단편적인 것, 일시적인 나온 현상이라도 이 부모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죠? 고통을 감사로 덮었다. 우리에겐 고통은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 더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는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여러분 우연히 찾아온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고통 속에 빛나는 인생이 되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는 예비된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들의 간증, 이들의 이야기로 같은 계통의 많은 젊은 부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될 수 있으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가족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원수에게 배신당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디 가서 뭘 어떻게부터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는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가서 그 모든 것이 상실된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봐요. 떡 맡은 관원장 꿈을 듣고 했을 때 기도해 줬을 거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어두운 데서도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대학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그러니까 후송하면 좋겠다 해서 요양병원으로 알아서 이제 후송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일을 다 세팅을 해놓고 했는데 이게 병원을 옮기는 것이 그냥 슬쩍 페이퍼워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라서 뭐 마치는데 오락가락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백업을 해줘야 될 일이 많고 이쪽에서 레디를 시켜야 될 일이 많았어요. 또 온도 체크를 해야 되고 열 체크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많았죠. 그리고 세균 감염이 그 주의 깊어서 굉장히 조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어머니를 정말 오랜만에 얼굴과 얼굴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절 보자, 병실에서 절 만나자 제가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제 손을 놓지 않아요. 근데 힘이 들어오는 거 있죠. 그렇게 누워 계신 분이 힘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병원을 이송시켰습니다. 그쪽 병원에 갔어요. 서류하다가 잠깐 한 번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한 번만 그래도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찾아갔어요. 어머니 잠깐이니까 기도할게요 하고 딱 하는데 내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도 어머니가 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리우셨구나 하고 기도하고 나오려는데 놓지 않아요. 어머니 이제 가야 됩니다 하는데도 계속 놓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러신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말씀은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여기 호수 끼고 여기 호수 끼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몸도 못 움직여서 그냥 그대로 계신 분이 그런데 뭘 옹알이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말씀하시려나 보다 말씀이 그리우셨겠지 생각을 했는데 딱 알아차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도 안 들려요. 말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나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지금 그냥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분이에요. 근육은 다 풀려버렸고 계속 누워 계십니다. 호수는 낄 대로 다 껴갖고 근데 그분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이 시원하게 쫙 풀린 사람만이 밑에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험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고통에서 뭐 풀린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처절한 순간에서 그가 또는 그녀가 하는 기도는 가장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울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에 있어도 당신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는 예비된 인생이 되라. 고난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죠. 고통은 능력입니다. 어떻게 고통을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고통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의 때만큼 하나님이 절실한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통의 때만큼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린 적이 있을까요? 고통의 때만큼 하나님께 달려갈 때가 어디 있을까요? 인간에겐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는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예비된 인생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당신입니다. 지금 큰 고통을 갖고 계시는 분, 여러분은 이 고통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유, 신원. 오늘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나라. 그런데 신유를 보죠. 신유는 거저 뚝딱 우리에게 주어진 걸까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고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죠. 그리스도의 신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신유를 주기까지,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복음입니다. 신원, 어느 날 뚝딱 내게 이루어진 것 거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징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왔어요? 실은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서부터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는 빛나는 주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생명의 빛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땅을 파고 아무리 잠 안 자고 힘쓰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생명과 축복은 우리가 캐낼 수도, 얻을 수도, 땡겨올 수도, 가져올 수도 없어요. 오직 생명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구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결정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결정 안 해요. 눈치만 보는 겁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또는 남이 나를 결정하죠. 내 아들, 내 딸이에요. 내 아내인데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결정을 해요. 또 결정할 때 결정 안 하면 결정 당합니다. 세월이,
환경이, 상황이 내 인생을 세팅해놔요. 그리고 세팅된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팅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대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상황과 환경, 운명과 팔자로 여기고 거기서 순응하여 잘 살라. 어차피 다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앞에 내가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내어두느니 너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큰 풀림을 결정하라. 큰 풀림을 결정하라. 큰 풀림은 내가 생각하는 숫자에 동그라미가 한두 개 더 붙고, 내가 생각하는 평수에 평수가 한두 평 더 늘어나고,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의 등급이 한 등급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큰 풀림은 함께 풀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혼자 풀리면 글쎄 행복한가요? 자기 아내와 같이 풀려야죠. 부부가 자녀와 또는 자기의 부부와, 자기 부모와 세대와 같이 풀릴 때 가문의 풀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큰 풀림이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 혼자 풀렸어요. 한별 목사 혼자 풀렸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사역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큰 풀림이라는 것은 목사와 성도, 성도와 목사가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들고 기도하듯이 함께 풀리는 것이다. 큰 풀림이 임할지어다. 큰 풀림을 선택하라. 직장인, 나 혼자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장에 내가 종사하지만, 거기서 내가 월급을 받지만, 내가 거기 있는 것으로 그 직장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서대순,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온라인 교회만 풀어지는 것을 풀림이라 그래요? 저는 큰 풀림을 얘기합니다.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온라인 교회, 대한민국과 함께 풀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우뚝 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백신이 자본이고 백신이 무기고 백신 기술 보유국이 외교를 하고 백신이 힘이라고 파워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자산입니다.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능력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스피커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끼리 안전한 데 머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큰 풀림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큰 풀림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으로, 주의 기름 부음으로 임한다. 에스더가 에스더가 된 것,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녀의 결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촌하고 풀렸기 때문에 풀어진 거예요? 아니요. 히브리 민족을 살렸잖아요. 다니엘의 풀림은 이스라엘 전체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풀림을 가져온 풀림입니다. 느헤미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겁니다. 그 어려운 때 페르시아에서 출세했다. 이것이 그의 풀림이에요? 아니요. 성경은 느헤미야의 풀림으로 그 이스라엘의 풀림이 있을지어다. 즉 큰 풀림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큰 풀림은 오직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모양도 내 처지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무슨, 아니요, 당신이야말로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는 예비된 인생입니다.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